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파격적 사랑, 위대한 과제. 파격적 사랑, 위대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6월절 만찬,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만찬을 행하신 그 본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입니다. 왕래가 빨리 흘러갑니다. 중동에 전쟁이 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여러 상황 속에서 세상은 굉장히 싸늘하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식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담배와 같습니다. 그죠? 사랑만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온기입니다. 그죠? 자,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밥상은 어떤 걸까요? 온기가 사라진 밥상은 여러분 그런 밥을 먹어보셨습니까? 온기가 사라진 밥상은 허기를 겨우 모면하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인조 잔디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밥상,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밥상은 온 몸에 활기를 더하는 대지의 초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있는지요? 우리 집은 사랑의 식탁이 없습니다. 요즘에 누룽지로 살고 있습니다. 누룽지하고 김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또 식어버린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가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강처럼 차가운 냉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바로 사랑이 해답이고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또한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AI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꼭 중심과 같은 베이스와 같은 매트리스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고난주일 그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 중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해서 왕이 되면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이 땅의 나라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정말 가치관에 대해서 신앙을 배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시작했냐면
출세와 신분의 상승의 통로로 주님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도, 그들의 이기심도, 그들의 욕망도, 그들의 시기질투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옆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아셨고 비겁함도 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남겨진 이들이 서로 사랑하여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날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자, 파격적 장면은 뭘까요? 자, 지금 누가 큰지 서로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뭘 정하고 있었냐면 서열을 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유월절 만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자 유월절 식탁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향해 쏟아지는 자리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사랑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식탁에서의 어떤 사랑의 퍼포먼스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파격적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과업이 남았는지 살펴보아서 정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퍼포먼스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파격적인 사랑과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파격적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파격적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었고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에도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통조림에도 우리가 복용하는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판매기간과 그 효능에 대해서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롭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효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기간. 인간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열정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끝까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최고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이 와도 버림을 받아도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버스탑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론 자연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가득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때에 그 사랑을 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착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악 중에서 호적거릴 때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네버스탑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입증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한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한 그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몰래 따라가잖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작은 여인의 말에도 부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해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물더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주님이라고 해서 고통 안스러웠을까요? 자신이 키우고 사랑해주고 가장 아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히 얼마나 큰 죄책감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저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사명을 일으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시면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길까요? 기차보다 긴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죠? 원숭이 똥 무엇은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그 다음에 뭐요? 길면 긴 것은 기차. 그죠? 주님의 사랑은 기차보다 깁니다. 빛보다 강하고 온 우주를 지나가는 시간보다 긴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길고 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길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도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길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10년, 20년, 몇 년일까요? 우리도 주님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과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노력과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 한 사람을 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까지 중간에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어제 일을 다 용서하면 오늘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옆 사람 손잡아주시면 제가 용서합니다.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시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결혼해서 부부가 될 때 서약하죠. 우리 때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모든 면을 알기 시작하면서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죠? 서로의 삶의 패턴, 언어, 습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맞물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 또 캄보디아에서 오셨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국적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언어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선교지로 갑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 때문에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이고 싶은 영혼들이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안 그러나요? 선교사님은 자, 간증을 보면 들어보면은 영혼들이 온대요. 선교사님 집에 온대요. 못하러 올까요? 물건을 훔치러 옵니다. 선교사님이 뭐가 있는지 도둑질을 가기 위해서 영혼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너무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의 선교사님 집에 훔쳐갈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때서부터 친구가 된대요. 이제 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다 줘버리면은 더 이상의 이제는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건을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그때서부터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랑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친구도 될 수도 있지만 번아웃이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영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가 오기 전에 1개월 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웠죠. 분노와 상처의 쓴뿌리가 온 영혼을 감싸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마주치기조차도 힘든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받지만 저희는 매일 받잖아요. 그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어를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매일의 한계점에 제가 싸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였죠.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청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 목사님은 이 청년을 데려다가 우리 옆집에 또 살게 할까? 1년 넘게 사랑하다 싸우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유와 훈련의 텐션을 감당 못한 청년은 감정이 복받쳐 욕을 하고 분노하면서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멈추지 않았냐면 영혼의 아픔에 그 간질로 인해서 너무 고통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질도 치유되었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떠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유해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냐면 왜 나는 좀 더 참아주지 못했을까?
후회 섞인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 친구를 맞이하였죠.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이런 시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내 안에 그때 한계를 보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 친구를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임계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까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랑에 이르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마다 사랑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 한계 속에서 최선의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선교지에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 다 줘버리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뭘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의 파격적 사랑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넓이에요. 넓이. 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누구까지 사랑했을까요? 배신자까지 사랑했어요. 배신자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열망보다는 관심보다는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열심당원인 그 유다는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싶은 어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야망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배신할 마음을 갖습니다. 자, 사단은 이 점을 알아요, 몰라요?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요? 이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걸 아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심령이 뭐예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자, 왜 괴로우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관계의 고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랑이 어떤 진할수록 괴로움도 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죠. 자, 예수님은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슬픔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자, 여러분 배신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 키우던 개도 배신해요, 안 해요? 키우던 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사랑해도 또 배신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신의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랑했지만 받은 그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진정 있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배신이 크겠습니까? 진실하신 주님은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나서 이제 지옥에 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슬픔이 담긴 탄식이었습니다. 자, 기회도 경고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주님의 심령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또한 뭐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도 아셨지만 주님은 또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대하죠.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그저 누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하자 그 요한이 기대고 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기대고 있으면서 바로 누가 팝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그죠.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도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넘길 것을 알면서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스승을 유대인에게 넘겼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스승 우리 교수님 덕에서 들었던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은 이제 무슬림들을 몰래 성경 공부시키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경찰서에 연행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초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신이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받게 한 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또 전하면 신고해서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들을 처음에는 정말 정신적 이상까지 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신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신의 고통이 있는지요? 주님은 그런 배신자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배신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또 어떤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남편을 배신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라를 배신한 세리밭에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교제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죠. 주님은 이들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방식이 달랐죠. 세리와 죄인들은 품어줬지만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책망과 경고의 형태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막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아프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정죄를 한 것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한 것이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배신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것이 바로 그 예의죠. 앙탁이 병아리를 모으듯 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넓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대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만큼 넓을까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저 부부간의 배신이 일어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받아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신자, 죄인, 저주하는 종교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장 내가 품기 힘들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나를 해치는 사람, 선함은 일도 없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영육간에 더러운 사람, 영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 제가 부끄럽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사랑을 좀 더 넓혀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흉악한 죄인들조차도 무엇에 이르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에 뭘 간증을 들었냐면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지낸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어떤 살인자, 악랄한 죄를 지은 인간도 그 사랑에 녹아지면 냉기가 온기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기운에서 선한 기운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거의 뭐 넋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한 그런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는 못 고칠 사람이 없겠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면 그런 영혼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위대한 사랑의 메신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사랑의 가장 깊은 농도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인간은 어떤 사랑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다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 사랑도 가능합니다. 내 의로, 내 감정으로, 내 정으로는 한계에 처해요. 그러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랑의 대상의 한계가 무한대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가업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부어져서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인 거예요. 자, 주님의 파격적 사랑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자, 인간도 사랑의 깊이가 다릅니다. 개인마다 깊이가 달라요. 자, 서로 깊이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그 깊이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깊이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다른 깊이로 인해서 사랑은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깊이가 다르면 결실의 깊이가 달라 서로. 근데 결실에 이르렀어.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때문에 지치고 깊이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만큼 깊을까요?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다 줄을 지어서 세워도 그보다 더 깊을까요? 낮을까요? 그보다 깊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에 이르게 할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그죠? 두 분은 깊이가 깊죠? 네, 아멘 하시네요. 자, 그래서 깊이가 깊으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죠? 깊이가 깊은 만큼. 그렇지만 인간은 그 깊이가 한 개에 네 개에 미치지 못하면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깊이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죠.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 만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왔지만 사실은 어떤 순서가 빠져 있었냐면 발을 닦아주는 순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발도 씻지 않고 닦지 않고 유월절 만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막 일 막 엄청난 노가다를 하고 식탁에 앉는 사람이 있나요? 다 씻고 딱 와서 식사를 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중에 겉옷을 벗고 엄청난 사랑의 퍼포먼스를 보이십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다면 이 발 닦는 일이 중요하냐면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래서 먼지와 오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면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 그죠? 가장 천한 노예가 닦아줍니다. 그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동네 죄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아주잖아요. 머리털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받는 분들을 가장 낮은 계급에서 닦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자가 되어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발을 씻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그 당시 파격적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약간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여러분도 누워서 먹고 싶습니까? 참 특이한 문화죠. 그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하고 음식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게 흘리지도 않겠네. 그죠? 옆에서 이제 누워서 먹으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근데 흙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닦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들은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들이 앉을 위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열 다툼 중이었고 뭐 예수님을 닦아주려겠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더러운 발을 닦으십니다. 자, 그 중에서 서열 다툼 중에서 가장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에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바로 제자들의 어머니조차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높은 위치에 앉는 것이 그들의 관건이었지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려 하고는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이 여기고 있었냐면 나머지 10 제자도 무엇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자격 없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세족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다음엔 우리 세족식도 한번 하게요. 오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수건으로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이유를 물으십니다. 자,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는 뭐요? 나 씻어주지 마세요 하잖아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뭐요?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모르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행한 것이다. 자, 영화에서도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제자들 기억에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식탁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예수님의 정말 낮아지며 바닥까지 낮아진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배웠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서로 다투며 서열을 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스스로 낮아져라 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나야 하고 멋져야 하고 우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치 그죠? 가서도 마치 내가 잘 보여야 이 영혼들이 나를 따를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막 도둑질해가고 그죠? 무시하고 막 그죠? 엄청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낮아져서 섬길 때 높아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법칙은 약육 강식의 법칙을 따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그죠? 그런 자들이 세력을 거머쥐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 승훈 형제가 왔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러나 다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너희를 섬기는 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크고 싶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세력을 모으고 싶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섬기면 돼요. 또 그리고 너희의 종이 되면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서고 싶고 잘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위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낮고 낮아져 섬기면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보다 깊습니까? 바다보다 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큼인지 몇 미터인가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처럼 엄청난 깊이로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지 말고 너희들은 발을 씻어주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서로의 뭘 닦아줘야 될까요?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아준다면 여러분 발을 학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더럽다고 막 해치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 발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남겨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크고 크냐 작냐를 따지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실래요?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해요 우리가. 그죠? 여기서 삐까뻔쩍하고 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와서 막 있어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황이 없어요. 그죠? 망가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황. 그죠?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돈이 절실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자, 또 뭐예요? 합격한 사람, 대학에 합격하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직장에 취업하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또 뭐가 있어? 건강해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건강한 사람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은 삶입니다. 자,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발을 닦으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과업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요 예배를 아주 뜨겁게 마치고 밤 11시 반에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예원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간직할게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12시쯤에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혼자서 막 PC방, 카페, 독서실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안 계시고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제가 차를 모고 안골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신없는 집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이 독서실로 올라가면 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원이와 비슷한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아서 쫓아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금세. 그래서 또 집사님이 오면서 같이 또 막 그 골목을 계속 돌았습니다. 새벽 1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할까 집으로 갈까 하다가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집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일로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애쓴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더 울컥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예원이가 집을 나가서 새벽 동안 찾아다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애타면서 사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예원이가 전화가 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예원이가 새벽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겠지 생각했지만 직접 이제 가서 같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험난합니다. 그렇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너희를 으뜸이 되라고 부르지 않고 다잡아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성찬에 대하지만 십자가 지시기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의 서로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그들을 품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품고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과제를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위대한 과제입니다. 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라. 두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